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찬수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니 형제들아 찬송할지라면 믿는 사람들은 군도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3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로 6절 말씀은 신약성경 41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셨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해를 원입은 여자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태어나신 장면을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반대되는 사탄의 일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꾀는 자, 그리고 거짓말장이, 그리고 다른 것을,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갖다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볼 때 특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인가 아니면 사탄을 말한 것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속이면 많은 분들이 그것이 분명히 적그리스도인데 불구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로 잘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것을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기도하고 분별력 있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도 그와 또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다.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더라. 한쪽에 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란 기적이 보인 반면에 다른 것에 또 비스무리하게 비슷하게 또 다른 이적이 보입니다. 한 큰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더라. 7 하니까 이것도 그리스도 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패러디라고 합니다. 패러디, 비슷하게 한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은 패러디, 흉내내는 것이 많습니다. 주체가 있습니다. 사탄의 3인조인 용과 두 짐승은 삼위 하나님을 패러디합니다. 흉내냅니다. 용은 하나님을, 바다 짐승은 예수님을, 그리고 땅의 짐승은 성령님을 흉내냅니다. 다시 한번, 용은 하나님을 흉내내고요. 바다 짐승은 예수님을 흉내내고 그 다음에 땅의 짐승은 성령님을 흉내냅니다. 이렇게 이걸 딱 유심히 보시면 그렇게 보입니다. 용은 그 머리입니다. 왕관을 썼습니다. 7 머리 왕관 썼습니다. 마치 1장의 예수님께서 모습처럼 말입니다. 1장 예수 모습이 이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흰말 탄 자, 그것을 지금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 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책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옛날 오래된 분들이 주장한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명하신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 계십니다. 그러나 그걸 좀 자세하게 주의 깊게 보면 적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하신 것인데 그리스도가 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흉내, 패러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 깊게 분별력 있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장의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이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7머리라는 것은 용 자신이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이 쓴 면류관도 19장에 예수님께서 쓰신 면류관인 다이데마타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완벽히 예수님이라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예수님이 된 듯이 성령님 된 듯이 자신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혜사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이기는 자이다. 예수는 실패했지만 나는 성공했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 아들 때는 너무 어처구니없고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거기에 미혹된 사람은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붙어가지고 충성스럽게 시간과 그다음에 재물과 영적인 걸 뭐 다 탈탈 털려버리고 나중에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이단의 교주도 있습니다. 안상홍 정인, 누구 장길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신천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정인, 안식교인, JMS, 별군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짓거리고 있지만 거기에 혹가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리고 지식도 풍부한 박사 대학 교수를 또 거기에 넘어가서 끌려다닙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정상적인 복음 듣고 사는 것이 은혜 중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용을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용이 예수님을 증언하느라 순교한 성도들의 피에 묻어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용은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그렇죠. 자, 시편 74편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4절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마귀의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용이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별 3분의 1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별은 1장에서 교회 사자들이라고 딱 해석해 줬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계시록 1장 19절 나와 있죠. 그렇다면 별은 주님의 신실한 지도자들과 성도들 의미합니다. GK 부케일도 필자와 같은 그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별은 여기서 신실한 지도자들과 성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 별이 하늘에 속한 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표상한 것으로 보아서 떨어지는 별은 신실한 언약 공동체에 대한 공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전히나 지금이나 사탄은 주님의 신실한 종들 미혹해서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용이 별 3분의 1을 땅으로 별들을 던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땅의 사람들이 되도록 미혹해서 땅의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얼마가요? 3분의 1이. 우린 가끔 아주 그렇게 훌륭하고 인기 있는 많은 분들이 어느 날 타락해서 비참하게 되는 모습을 가끔 신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또 아이를 삼키려는 용이 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려 합니다. 아이를 베어 해산하려는 여자는 구약교회를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교회. 그렇죠. 구약교회를 통해서 신약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7장 38절 말했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래서 구약의 광야를 출애굽했던 광야를 교회라고 원래 해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해산의 고통은 구약 교회의 기나긴 투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교회에서도 엄청난 투쟁이 있었잖아요. 구약 교회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아를 복음을 전한 사람은 메시아의 복음을 전한 선지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다 순교 고난당했습니다. 용인 사탄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주 그 혈통에 대한 공격을 끊임없이 계속했습니다.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인 일과 사라를 바로 취하게 한 사라를 바로가 취하게 했던 일,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던 일, 아달랴 여왕이 모든 유다 왕자들 죽이려고 해서 메시아의 어떤 혈통을 끊으려고 했던 일, 헤롯 왕이 예수님 태어나실 때 남자아이를 다 죽였던 일, 또 바로 왕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 그 애굽에서 남자아이를 다 죽였던 일, 태어나지 못하게 했던 일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헤롯의 칼을 통해 예수님을 사려고자, 이것이 가장 큰 확실한 증거 되겠죠.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5절 보니까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권세를 말하죠.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권세는 철장으로 만국 다스릴 권세입니다. 내가 시편 2장 7절로 8절이죠. 내가 철장으로 그들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 권세. 주님의 권세는 세상 나라를 부수시는 철장 권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렇게 이기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권세가 곧 교회의 성도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신 철장 권세, 사탄 깨뜨리는 권세,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 밟은 권세를 주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권세가 곧 교회와 성도의 권세에게 주어집니다. 십자가 사랑에 잡혀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뿜어내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고난 이기는 권세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이가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생략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지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생애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나만 생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생략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고 그랬죠. 6절 보니까
5절 여자가 그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12장에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구속사역, 부활과 승천이 다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일, 하신 일, 구속사역, 그 다음에 부활하심, 승천까지 짧은 한 문장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때 시간의 스케줄이라고 말한 세대주의자들의 틀린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계시록은 시간적인 순서로 풀면 안 됩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 무슨 시대, 무슨 지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다시 3절 봅시다. 보라 하늘에 여자가 아들 낳으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말씀하시므로 아이가 메시아임을 말해주고 있죠. 땅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늘에 전쟁 벌어집니다. 자,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철장 원세라. 보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아까 제가 이것은 예수를 패러디했다고 그랬죠. 여자와 용은 상반된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모습과 흉악한 모습, 연약한 여자와 무서운 붉은 용 등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용의 정체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라고 내일 다음에 2장 계시록 12장 9절에 또 나옵니다. 사탄을 상징하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합니다. 13장 1절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도 뿔이 10이요 머리가 7. 13장 1절 볼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한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하고 같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지혜를, 뿔은 권세를 나타냅니다. 7머리에서 나오는 간악한 꾀와 10뿔로 휘두르게 한 권세가 어떤 것인가를 교회가 깨닫기 위해서 이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4장에 나오죠. 4절에 나오죠. 붉은 용 즉 사탄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사야 14장 13절로 13절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 여기 사탄이 나온 모습이죠. 말씀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다투어서 보좌를 찬탈하고 하나님 백성들 자기 종으로 삼아 군림하는 무서운 영적인 존재입니다.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란 묘사한 여와 같은 사탄의 음모와 세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신한 자들 미혹하죠. 그래서요 꼭 이단들 다니면서 거 보세요. 꼭 교회 앞에 붙여진 집만 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왔길래 내가 말했습니다. 당신들 이단이다. 당신들 전한 복음이 예수가 정말 좋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 쫓아가서 얘기하지. 왜 예수 믿는 집에만 다니느냐. 당신 도둑 아니 도둑질하고 다니지 않느냐. 당신이 정말 그 믿는 것이 정말 진리고 바른 복음이라면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 가서 얘기해 줘야지. 왜 믿는 사람들 괴롭히느냐. 그래서 당신 사탄이고 나쁜 사람 존재다. 이단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이러한 용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습니다. 왜 삼키려고 합니까? 자신을 정복할 자로 보냄을 받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린아이 예수님 태어나서 나중에 자기 머리를 깨뜨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그냥 없애려는 거죠. 자신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들 낳으리니 하는 것은 보아 지상에서 되어지니 분명한데 보라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 한 것으로 보면 천상에서 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점에서 명심할 것은 영적 싸움이란 지상과 천상에서 동시적으로 벌어지는 일어나고 있는 우주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땅에서 하늘에서 온 우주에서 벌어지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리더라 합니다. 얘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사 성천하신 암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살아나시고 성천하신 이 모든 과정을 한 줄로 딱 암축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있는 것은 요한이 복음서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란 말은 말씀 속에는 헤롯이 영아 살해 사건, 사탄의 40일 광야 시험 사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하지 말란 사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 마귀의 사건, 십자가에서 못 박음, 무덤을 임봉한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죽이고 무덤을 임봉할 때까지만 해도 사탄은 삼킨 줄 알고 좋아했습니다. 쾌재 불렀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패배는 다시 사시고 올리어 가심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완전히 마귀 원수의 깃대를 불고 우리 민자를 의롭게 만드시고 하늘로 승천하심에 있습니다. 부활하심,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여기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패배는 다시 사시고 올리어 가심에 있습니다. 증인들은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다시 강조합니다. 계시록에 많은 싸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겟돈에서 벌어질 전쟁 관심도 있습니다. 이를 3차 대전이나 핵전쟁이라고 해석함으로 공포감 조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유사 이래로 임마누엘 사건보다 더 큰 사건 없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갈보리 전쟁보다 더 큰 전쟁 없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이 완전한 승리인 것입니다. 이 승리보다 더 큰 승리가 없습니다. 이 점을 망각하거나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계시록에 등장하는 전쟁들 마지막 어느 한순간 즉 3년 반 동안의 연할 전쟁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으나 올라가셨다 한즉 땅 아래 곧 내려오신 거 아니냐.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4장 8절로 10절 맞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고 합니다. 이 점에서 광야란 말을 도입함으로써 이것이 영적인 출애굽을 다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15장 3절에서는 계시록 이기고 벗어난 자들의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곡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로 도망한 여자를 교회를 하나님께서 양육하신 1260일 동안이란 어떤 기간인가? 1260일 또 3년 반. 이것 때문에 굉장히 미혹합니다. 오늘 잘 보십시오. 자, 11장 계시록 11장 13장에서는 3년 반 가리킨 말이 5번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11장 2절, 3절, 12장 6절,
14절, 13장 5절 나옵니다. 이 용례를 더 살펴보면 다음 첫째로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 그 다음에 복음을 증가하는 기간, 11장 2절 3절이죠. 그 다음에 교회가 양육받는 기간, 12장 6절 14절,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박해하는 기간, 13장 5절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기간, 다시 말해서 1260일 3년 반은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상징적인 기간인 결론입니다.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입니다. 요한이 3년 반이라는 상징적 묘사를 쓸 때 다니엘서에서의 환상 이래의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종말에 있을 3년 반의 환란 기간으로만 본다면 주님의 성찬을 뜻하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는 5절과 교회가 1260일 동안 양육받는 6절 사이에는 현재 시점으로 보아도 2000년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틀린 해석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환상과 상징으로 계시가 밝히 드러난 신약을 해석하려 한다면 이는 실체를 그림자로 바꾸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하시기까지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으며 교회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있는 중이면서도 동시에 복음을 전해할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어떤 사람 말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시까지의 시간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전 3년만 후 3년만 복잡 말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그 기간 중에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교회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과 보호를 받고 있고 또 동시에 우리는 우리는 그 중에도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해야 할 사명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약간 좀 어려운 얘기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더 들어보시면 이렇구나. 여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3년 반 이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구나. 이것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또 주님이 오시기 그 전까지 우리에게 시간 주어졌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기간이다. 이렇게만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계시를 통한 선회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사탄은 자꾸 예수님을 패러디했습니다. 흉내냈습니다. 거기에 속지 말게 하시고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 오늘 또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가정예배 드린 가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름받아서 예수의 은혜로 악한 영 도망가고 저주와 가난도 물러가고 병마가 떠나고 하늘의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일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코로나 백신을 약 2만 명 정도 맞았습니다. 이제 많이 맞고 빨리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 방역 철저하게 준비하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합시다. 그리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히 임하고 자녀들 예수 잘 믿는 가정, 여러분 직장이 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아버지 은혜 받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속이고 흉내내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므로 말미암아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 양육하고 우리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족족히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담빌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